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지난 3장 말에 저들이 함께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초를 닿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저희들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이나 혹은 또 나이가 있으신 분이나 모든 세대가 함께 통곡하기도 하고 또 환호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함께 기뻐하면서 이 성전 기초를 이제 잘 다한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이 3장에 끝나는데 이런 좋은 일이 시작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일들이 계속 순탄하게 잘 돼가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말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곳에 그곳에 마가 낀다. 이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 일들이 다 순탄하게 다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늘 그렇지 않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또 영적 의미로 보면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의 방해와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모든 것이 주위로부터 다 격려받고 축복받으면 좋지만 거기에 시작하자마자 어려움 만나고 시험 만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누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이 사실을 듣고 오늘 이 유다와 베냐민 그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에 이 대적은 지금 당시에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역사를 조금만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하나의 국가였지만은 그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에 지속되게 되었죠.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고 남쪽 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남유다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당시 그 옆에 근동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87년 BC 587년이나 586년 이때에 남유다는 그때까지 남아 있다가 아수르 제국의 다음인 바벨론 제국이 등장한 다음에 이 남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고 여기가 그때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70년을 바벨론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지금 남유다의 사람들로 보게 되어지면 약 한 150년 이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자,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때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제국의 정책이 서로 혼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민족을 혼합하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구다, 아와, 그리고 하맛, 스발람 여러 이 지역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지역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딴 데도 이주도 시키고 그래서 서로 혼합해서 결혼하고 혼혈이 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민족만 혼혈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신들도 같이 혼합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곳에 쭉 지내다가 지금 남유다의 사람들이 멸망한 후 70년 동안 그곳을 떠나 있다가 다시 지금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유다와 베냐민한테 와가지고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같이 동참하겠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 믿는 하나님을 찾는다. 또 그 다음에 우리도 그 하나님께 제사도 드린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면서 우리도 지금 여기 같이 이 성전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 힘에 부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그 하나님 믿으니까 같이 돕겠다, 섬기겠다 하면은 우리도 사실 흔쾌히 또 수락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실 이들이 나중에 찾아온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다와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로 보면 지금 한 4만 명 정도가 돌아온 것을 성경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도 적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들이 돕겠다고 하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제안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그들을 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 일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성경 우리 에스라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노였습니다. 그렇죠? 성전 건축하는 거 당신들과 상관이 없어. 그리고 또 이 일은 우리가 혼자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도자들이 뭔가 잘못 판단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들은 지금 노를 한 것일까? 지도자들은. 또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들도 같이 하겠다고 했나?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의도는 이 성전을 어떤 성전으로 짓겠다고 하는 겁니까? 자기들도 믿고 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100여 년부터 이 사마리아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혼합되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땅이고요. 아사라선을 섬기고 있는 땅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외국에 있었던 그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이런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건 뭡니까?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의 신들, 달을 섬기는 달신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시대로 말하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런 또 자기들의 신도 있었습니다. 다 그런 사람이 믹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왜 이들이 그 유대 사람들이 당신 상관이 없느냐라고 했냐면 이들에게는 사실 신앙의 순수성이 없어진 지 오래인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바알도 아세라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시크 이 말은 뭐냐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도 원 오브 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 같이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같이 짓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거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물을 같이 짓는 일은 선한 일이고 재정적이든 노동력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성전을 지었을 때는 신앙의 정체성이 여기에 세워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지,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는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랬구나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죠. 다니엘이 그것을 말씀을 보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구나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여기 와서 그런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와서 성전을 짓는 것인데 그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다른 신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서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져 결국 똑같이 옛날의 범죄의 상황으로 똑같이 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전을 위해서 갖춘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도네이션도 받고 뭐 도움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과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그것이 다른 쪽에 있으면 잘 분별해야지. 뭐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돈을 주는 일이 있고 뭐 도네이션 하는 거 얼씨구 좋다. 이런 생각을 잘 가지면 그게 당장은 쉽게 보이지만 큰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죠.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얘기가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을 같이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웃이라고 해서 사이좋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 일 가운데서 하는 일에 분별력과 구별을 잘 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종교적 신앙적 타협을 가져오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신앙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쉽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야, 모두 웰컴이야, 이거하고는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뭐 어려워도 이단 사이비 하고 뭘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과 같은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신앙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와 베냐민의 민족적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실제로 사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의 위치와 또 그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 제국이 사마리아 땅에 여러 민족들을 같이 하게 되어지면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릇이 이미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만약 이 성전을 같이 짓고 나중에 나오지만 성벽도 같이 짓게 되어진다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함께 같이 다 사마리아화하는 것과 같은 것이 결과가 초래하고 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민족이 왜 이것을 경계합니까? 왜 같이 하자 그러냐면 사실은 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땅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와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기 전까지 약 한 150년 정도까지 사마리아에 누가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누가 그 지역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행사했겠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거기에 먼저 지금 100여 년 동안 사마리아에 있었고 유다는 멸망해가지고 지금 70년 동안 없고 있는 이 지역이 아직 조금 있다가 지금 유다와 베냐민에게 해방됐다고 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신앙을 회복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나라 재건의, 민족 재건의 문제인 것입니다. 각각의 성읍에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재건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으로서 민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민족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들이 강해지면 누가 약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자기들이 여기 주변에 주인 없는 땅에 우리가 영향력을 계속 미쳤는데 저들이 강해지고 저들이 모이고 저들이 중심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권력 다툼에 보게 되어지면 지형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성전 건축은 단순하게 예배당 하나 짓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 신앙을 중심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여서 남쪽 유다의 국가와 같은 그 민족이 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나 이것들은 우리에게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신앙과 민족 공동체가 같이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로 지금 다가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의 몫이 없고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정체성에서 그들이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홀로 이 일을 건축할 것이다. 이 일은 우리 민족의 장래와 우리 민족의 앞길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독립적으로 자주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야 할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보죠. 많은 경우에 힘과 돈과 어떤 것들을 보태게 되어지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공짜가 없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거기에는 늘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고요. 자기 지분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제사회를 보면 늘 그런 것들을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 그냥 주는 것 같지만 늘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그 준 만큼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빼앗아 가는 것이 국제 질서 아닙니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의 그러한 일반적인 그런 위치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들은 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정치적인 면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자신의 이 성전과 그 다음에 성벽을 만드는 일들을 그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이 성전에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독립과 또 자주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는 나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공격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또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라고 해서 덥석 다른 이의 도움을 쉽게 생각한다고 하면 나중에 거기에 맞는 청구서가 우리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나라를 잃게 되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친일파 이완영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이완영이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힘없는 다리를 부축해 달라고 남에게 부탁한 것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은 일이냐고 매도당하는가. 참.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다리가 좀 부족해서 남한테 부탁했는데 일본한테 부탁했는데 이게 뭐 나라를 팔아먹은 일이냐. 나는 국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친일파라고 매도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미국이 더 강해질 테니 너는 친미파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때문에 연일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 거기 미사를 드리면서 검찰 독재 타도와 매판 매국 독재 정권 퇴진 촉구 시국 미사를 드리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것에서 그 내용의 끝이 뭐냐면 윤석열 그는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누구의 대통령인가? 이런 질문이 나와 있는 것을 신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외교가 아닌가? 또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아무런 사과도 과거사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사과와 반성이 없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가 간다고 하는 말인가?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기만이 아닌가? 이런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깊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 영토에 대한 얘기를 남이 할 때, 독도 문제를 할 때 그딴 소리를 왜 하느냐라고 호통치면서 단호한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왜 듣지를 못하는 것일까? 후쿠시마에서 있는 그러한 원전의 오염수를 방해한다고 하는데 그런 물고기를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느냐고 왜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피해자가 있는데 내 백성, 내 아들과 딸의 피해자가 있는데 그것을 마땅히 인정하고 사과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마치 사과 한 번 더 받으면 뭐해? 라고 하면서 라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 고민이 되어집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미국이고 박수치는 것은 일본이고 우리가 뽑은 그 대통령에 많은 국민들이 왜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고 분노하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신문에 보게 되어지면 일부 언론이 그것을 왜곡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서 그러는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국민의 생각을 너무 모르는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은 당신들과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결단입니다. 재정적으로는 부족해도 우리가 또 다른 게 부족해도 우리가 홀로 이 일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 나라와 민족도 그런 모습과 그런 모습으로 신앙과 민족이 세워져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완용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이 없는 다리니까 남한테 의지하는 게 뭐 잘못이냐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국익인 것처럼 말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어려우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돕자고 하니 그래도 이때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 나중에 뭐 우리가 이 성전을 갖다가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걸 잘 지키면 되잖아? 그렇지 라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지도자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성전을 지으나 마나 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의미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일에 오늘 이 사마리아 대적들은 어땠습니까? 저 사람들의 결단이 되게 강경하네. 우리가 안 되겠어? 라고 물러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공격해오고 민족의 공동체를 흔드는 일을 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인이기도 하고요. 신앙적으로 더 깊이 보게 되어지면 영적 사탄의 공격인데 여러분, 그런 일은 한번 해보니까 안 되겠어 하고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끝까지 갑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방해합니까? 오늘 성경 4절의 말씀이죠.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이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유다 1호부터 안 되네, 설득이 안 돼, 회유가 안 돼. 이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서 건축을 방해했다. 손을 약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손은 능력과 일을 추진하는 그러한 의욕을 상징하죠. 그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해서 그 일을 계속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건축을 방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방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놀라게 하고 두려워해서 멈추도록 위협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 대적들은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너희들 그냥 계속 이제 기초만 났지 앞으로 여기 이 일 계속 진행 못 될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위협도 하고요. 또 조롱도 했겠죠. 너희 뭐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이게 되겠어? 기초만 놓고 계속 갈 거 하고 비난하고 조롱도 했습니다. 아마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조직적으로 야, 너희 지도자들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 우리와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때 말이야. 지금 너희들에게 고통과 어려움만을 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서로 다투게 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공격도 나왔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격 가운데 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의 일들을 세워가고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너희는 안 돼. 낙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너희 뭐 여기 와봤자 너희 숫자들하고 그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히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식민지 사관과 같이 일본의 그냥 제2국민으로 사는 게 우리가 더 좋은 거야. 더 번영되는 것이야. 우리 가지고는 안 되잖아. 우리는 맨날 당파 싸움만 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힘이 약해졌잖아. 우리는 안 돼. 하면서 여러분 우리 민족에 대해 그러한 피해의식 혹은 또 낙심 혹은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자기 괴물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게 되었죠.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한 것이에요. 영적인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어려움을 만나고 또 그랬을 때 찾아오는 게 낙심이에요. 그리고 공격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겠네.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하면서 마음을 우리가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결과가 쉽게 빨리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빨리 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정말 망할 것 같은 악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더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믿는 거에 낙심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 안에서 내 대에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결과를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전 기초만 놓으면 어떻습니까? 내 후대가 다시 거기에다가 큰 성전을 기둥을 세우는 일에 일조하면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이 못하면 그 다음이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다 안 봤어도 이 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서 있고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 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사탄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영적인 공격이 낙심에 머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뇌물을 줘서 조직적으로 관리들을 매수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이죠. 돈의 힘을 또 쓰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관리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자기 욕심과 또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특정 인물에게 돈을 주어 자기 편 삼고 자기 뜻대로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상대방의 계획과 선한 일들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그 시대에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다리오 시대까지 페르시아의 왕의 고레스 왕 시대부터 또 다리오 왕까지 다음 왕까지 계속해서 관리들을 매수하고 뇌물을 줘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켰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집요함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 그죠? 선한 일을 위해서 때가 변해도 말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선하게 좋은 도네이션을 그냥 대를 물려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게 해서 돈을 엄청 씁니다. 관리들을 매수하고. 정치적으로 그 힘을 다른 데로, 우리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로비죠. 그렇게 해서 계획이 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돼야 될 선한 일들과 마땅히 돼야 될 어떤 법과 많은 일들이 이익 집단과 자신의 욕심의 사람들의 끊임없는 그러한 로비라고 하는 그런 통을 통해 가지고 다 굽어지거나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성전이 이렇게 기초만 났고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좋은 일인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이제 그만큼 상대가 약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그렇게 쉽게 그냥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뇌물의 힘, 돈의 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더 나갑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자,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점유를 고발합니다. 권력의 힘을 동조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들을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오늘 주에 쭉 나오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에 누가 동참하는지 글들이 여기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누가 역사에서 어떻게 힘을 모아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고발했는지 역사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라고 하는 뜻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11절,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뒤에 성벽을 하는데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뜻으로 거기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반역, 그렇죠? 왕한테 지금 보내고 있는 고소인데 왕한테 반역하는 그런 무리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성을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두 번째, 그 고소의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절에 우리 여러분 읽진 않았는데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세금을 안 낼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저들이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 경제적으로 돈과 이익에 관련돼서 집권자들이 봤을 때는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쓰고 있는 얘기죠. 더 나아가 16절에 한술 더 나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테리토리입니다. 영지. 그 땅이 저들이 다 주게 되어지면 당신 이 땅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게 고소의 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권력은 사실 늘 정의로운 편에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정의로운 것이 승리하고 그래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권력을 준 사람들은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많은 경우는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나의 통치에 뭐가 이익이 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고발이 들어왔으면 진짜 그러한가 더 심도 깊게 확인해보고 또 살펴봤으면 이거
쟤네들이 지금 얘네들을 모함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판단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권력자들의처럼 여러분 조서가 내려서 이 성전 기초만 세워지고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가 세워지려고 하는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함께 뭉치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에는 여러분 결코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신화는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더 따뜻하게 뭉치고 힘있게 하려고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혹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이 잘한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힘 없이 그냥 싸우고 다투고 서로 분열되어 있고 뭐 아무 일도 그렇게 하면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헌신하고 믿음을 더 세워가려고 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중심으로 서려고 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분별하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지 않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성경의 말씀이죠.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삼키려고 하지 이미 잠자고 있고 죽은 사람 뭐 내둬도 괜찮은 교회는 뭘 뭡니까? 죽은 생선 같은 거고 죽은 시체 같은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가질수록 믿음의 도전이 찾아올 수 있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우리가 더 깊은 분별력과 신앙의 결단력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이 일은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올려 건축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리더들이 하고 백성들이 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힘이 들어도 가끔 자립적인 자세, 자기 주도적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잘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세워질 때 선교사들은 다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립하고 자치해서 교회의 예배당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도왔지만 우리가 같이 노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맹목적인 신앙으로 끽소리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들과 딸처럼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도 내잖아요. 우리 아들들도 요구도 하잖아요. 자주적으로 자기 이름 왜? 엄마 아빠니까. 근데 종이나 딴 사람은 안 그래요. 손님이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주나 잘못된 종교들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통솔하고 국제 권력은 늘 그런 식으로 우리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럼 민주국가는 안 그렇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관계는 바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가 잘 분별하고 믿음의 결단을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인내하고 믿음의 삶에 정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은 16년 동안 스탑됐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멈춰버렸다. 건물 하나가 멈춘 거로 끝났을까요? 이스라엘의 신앙도 퇴보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흩어져 버렸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일어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야지 라고 깨우는 말씀이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16년 동안 하니까 어땠습니까? 아유, 하나님의 일이 무슨 상관이 있냐, 내 집, 나 살기도 바쁘다, 그러면서 흩어져서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학개 선지자,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게 그지없는데 너희 집, 너희 하는 거에만 지금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면서, 왜 땅이 황폐하게 지금 있고 추수를 했는데도 반밖에 안 나오고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학개 선지자의 얘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에 그래서 성도는 초지일관, 자기 믿음의 처음 시작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자기가 꿋꿋하게 정진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탄의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의 자리에 만날 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하고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웬만한 사람 교회를 보통 떠나죠. 그렇죠? 내가 뭐 굳이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다가도 그래요. 어떨 때 그런데 뭐라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믿음의 삶을 정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 세상적 도전에 우리가 직면할 때에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밝게 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또 경성해서 믿음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전이 올 때도 거기에 놀라고 쉽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 자리에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의 삶을 정진해 가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지을 때도,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선한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건축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믿음과 삶을 세워갈수록 도전과 대적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더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함께 모아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온도 깨어있는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려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